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정신을 차리면서 먼저 주께 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며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이처럼 주 찬양케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깊은 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이른 아침부터 사업을 위해 서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루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우리 앞에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세계를 관조하며 오늘도 가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대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실수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나약함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도하는 일 결코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로서 힘을 얻고 기도로서 능력을 얻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부르시는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 남은 시 소중히 여기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온전히 주께 드릴 수 있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이되는 대접을 받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접하며 살고 전이되는 사랑받기 위해서 신경을 쓰며 살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사랑하는 자로서만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나 자신을 바치기에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섬기는 자세로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미래의 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옛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과거에 잘못된 일이 있다고 후회하며 뉘우치는 일로 한 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잘된 일이 있다고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연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기뻐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질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서장막 속에서 듣는 사람들 그리고 병중에서 듣는 사람들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소송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온 성도의 신앙과 신앙적 인격이 날마다 성숙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뜻을 본받게 하시고 그 속에 도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밝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고 주의 거룩한 영광을 중심해서 주만을 기쁘시기 섬김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세우신 여러 기관들 특별히 교육기관, 봉사기관, 선교기관 하나 다 돌보시사 그 맡은 소임을 충실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혹이라도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이나 그리고 쓸데없는 집착에 매여서 소중한 것을 그르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민족의 장래를 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고 국민들은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어리석은 생각에서 버리고 미신과 타락과 방종함으로 벗어나고 무질서에서 떠나서 바른 질서를 찾고 주의 화평을 찾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기보다는 바르게 정직하게 살기를 기뻐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어수속히 철장막을 그어주시고 가난과 도탕과 이 모든 고난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고아들을 잘 먹일 수 있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고 우매한 길에 선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보과학기술학이 주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죄악 세상에 살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깨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병중에 있는 분들도 많고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 위로하시고 같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희들을 사회에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까지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팔복 말씀을 봉독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먹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건 복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면 평안함이요, 형통함이요, 존경받는 것이요, 사랑받는 것이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당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인간적, 인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고난당하는 것, 돈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것, 혹은 무슨 천재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지내보시는 대로 그건 그리 큰 고난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시달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 괴로움이 가장 큰 거예요. 배고픈 것과 슬픈 것은 다릅니다. 물질적으로 오는 고통은
아주 절대적인 것 같지만 그건 어디가 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신적 고통은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핍박이라는 것은 억울한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내 잘못이 있어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고난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도 몰라요. 어쩌다가 다른 사람의 일에 말려들어서 예컨대 남의 집이 불이 날 때 그 집이 우리 집에까지 번져서 나는 불조심했는데 억울하게 우리 집까지 타버리죠. 다른 사람 실수하는 일이 그만 나도 말려들어가지고 억울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 그 애매한 고난이에요. 예. 그 사람은 동명이인이 돼가지고 억울하게 매맞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맞을 사람이 아닌데 이름이 같다 보니까 그렇게 당하기도 한답니다. 이런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유익하다고요. 또 한 가지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당하는 거죠. 게을러서 가난, 위생을 안 지켜서 병들고, 자기가 잘못한 말 때문에 또 욕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 실수로 인해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고난, 그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행동을 멈추게 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당하는 것은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잘못 없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저는 그 소크라테스의 말이 늘 재미있어서 가끔 생각도 하고 또 인용도 해봅니다. 억울하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봅니다. 소크라테스가 별로 잘못이 없이 그만 이렇게 사형에까지 당하게 되죠. 사형장으로 나가게 될 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그럴 때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그런 거로 지금은 이 법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억울합니다. 선생님에게는 잘못이 없는데요. 그때 형장으로 나가는 이 소크라테스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할까? 그러면 내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해야 되겠냐? 참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예? 여러분, 기왕에 고난을 당한다면 아주 고상하게, 억울하게 고상하고, 억울한 고생을 해야지. 그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고생하는 그런 유치한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억울하고 분합니다 하지만 한 번만 생각을 바꾸세요. 그건 고상한 거예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억울한 고생은 당할 만한 거예요. 이거는 왜요? 하나님이 보상하시거든요. 그건 아주 보증수표예요. 그런데 문제가 됩니까? 네? 억울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진정으로 억울한 고난은 없지요. 다 절반 이상 내가 잘못이 쓸데없는 소리지만은 어쨌든 정말로 억울한 일이라면 그것은 고상한 것이옵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이란 있게 마련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핍박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옵시다.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전에 먼저 나를 핍박했느니라.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당한 고난의 비교니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들 주님이 당한 것처럼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가 핍박을 당함으로 해서 비로소 예수의 제자가 됨을 증거하는 것이옵시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핍박당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나의 정체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악한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면 나도 악한 사람입니다. 좋은 세상에 살면서 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좋게 지낼 수 있다면 그 사람 더러운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 속에 살면서 내가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불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이 죄악 세상에 사는 인만큼은 내가 핍박당하고 비난받고 어려움도 당하는 것 당연한 것이옵시다.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의로움을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그의 제자 되었다는 것을 이것은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당할 때 당연하게 여기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대열에 내가 동참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전에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쓸만한 사람들은 다 핍박받았어요. 이 역사상에 훌륭한 분들 치고 핍박당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심지어는 마지막에까지 억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온 인류에게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 링컨도 암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핍박을 당해서요. 그런 거가 참 외람되지만은 내가 정말로 의로운 핍박을 당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의로운 핍박을 당한 사람들 속에 순교자 대열에 내가 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영광된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 존재, 자기 정체를 한번 높이 평가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로든지 간에 정말로 의로운 고난을 당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많은 핍박당한 성도들, 믿음의 조상들, 선지자 그 속에 내가 지금 끼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떻다면 우리는 기왕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말이죠. 또 고난된 세상이라고 한다면 의를 위하여 또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왜 성을 강도의 구를 만드느냐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이루고 살아남은 없습니다. 도전적이었어요. 어찌 생각하면 나를 죽여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 당하긴 좀 당하지만 도망가다가 할 수 없이 나가는 거야. 골목까지 가가 잡히는 거죠. 그건 아니죠. 피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당하는 그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정정당당하게 도전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 그 고난당하는 자의 그 영광된 모든 분들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긍지와 영광을 느껴야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고난당하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뭐냐면 고난당하고는 말아 악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그 순교사에 보면 이런 말이요. 어느 분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보니까 나이도 많고 또 존경받는 분인데 이제 좀 더 평안히 지내다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화형에 처하게 되니 말이야. 좀 안 돼서 그 집종자가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자,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자, 저 사람 추방을 하자. 아주 어느 섬으로 정배를 보내자. 그러니까 옆에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정배 가면은 기도할 시간을 얻었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면 좀 때려라. 이형을 하자. 그러니까 매 맞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 맞는다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죽여버려라. 죽이면은 하나님 앞에 간다고 더 기뻐하라. 그렇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 그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주어서 잘 살라고 내보내세요. 그 사람은 그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렇습니다.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지위를 얻고 핍박 없이 잘 사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신학대학에 다닐 때 제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편입니다. 저보고 늘 제 마누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당신 마누라 당신이 알아서 하지 왜 내가 당신 마누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노?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 늘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문제라고. 자기가 젊었을 때 예수를 안 믿고 방탕할 때 그 부인이 열심히 예수 믿었대요. 그리고 뭐 새벽에 나가고 저녁에 나가고 그냥 뭐 열심히 공사. 부인이 하도 열심히 기도해서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대요. 자기가 예수 믿고 지금 글쎄 가정이 편안해졌고 이제 목사가 되고 신학교까지 왔는데 어이가 없게도 이제 마누라가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만 해이해져가지고. 그리고 내가 난예배만 조금씩 나간대요. 그리고 그분 말에 의하면 밤 예수는 안 믿는데요. 난 예수만 믿고. 이런 참.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 때는 그 열심히 믿으니 요새는 자꾸 위해 주니까 점점 못된 길로만 가고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목사가 되겠는데 사람 데리고는 저거 목회하기 어렵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큰 걱정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당신 기도하라고 난 당신 마누라 위해서 기도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도 핍박받을 때 참 믿음이 강해지고 순수해집니다. 열심도 생기고요. 핍박이 없으면 편안해지고요. 더구나 존경받고 뭐 이렇게 되면 그만 아주 타락해버리는 수가 있다고요. 이게 보통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핍박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핍박이 있어야 되고 건강할 때보다는 병들 때가 신앙이 좋고요. 사업이 잘 될 때보다는 안 될 때가 시업이 좋은 거예요.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사실이. 핍박당하는 사람 강해집니다. 순수해집니다. 그 복이 있는 거죠. 결국은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핍박당할 때 오히려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고 시험을 이기게 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 거로 복되다. 역시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 전련의 교회사를 가만히 보면은 핍박당할 때마다 교회가 강해졌습니다. 확실해졌습니다. 심있게 선교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사회에선 존경을 받게 되고 그래 되면 교회가 하나같이 타락했어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믿음을 지켜가며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높은 차원에서 보면은요.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핍박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견디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보세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다 누군가? 다 고난난 사람이에요. 소위 이야기거리라는 게 뭡니까? 다 고난당한 이야기예요.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뎠느냐는 거죠. 그 가장 고난당할 때 여기서
순수한 인격도 나오고 거기에 의도 나오고 그의 사람됨도 표출이 되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평안할 때 이건 타락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핍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시련을 통해서 그 인격이 성숙하고 나아가서는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자, 이제 핍박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따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핍박당하면서 즐거워하라. 왜요? 핍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생각하죠.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큰 역사를 생각하죠. 핍박을 통해서 오는 저 결과를 생각하죠. 천국이 저의 것이다. 그런 거로 와라. 예?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하라. 상급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또 선교자들의 그 거룩한 반열에 내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많은 성도들 그 속에 내가 동참하게 된다는 말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과 장차받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받을 영광을 환하게 바라보니까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기뻐하라.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야. 항상 지금은 핍박을 받아도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모습, 현재적인 기쁨,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하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